하나님 우한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인간에게는 영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을 말씀하셨는데 그 영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은 의지, 정서, 감정 이런 것을 나타내는 두뇌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육체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아서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이 있으면 신이고 영이 없으면 육체만 있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영과 육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는 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흔적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어떤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소경이 눈을 뜨고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심판을 하시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소경을 만드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모두 소경인 것은 인간들은 육체고 영이 아니기에 그들에게는 영의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의 눈이 없기에 영적으로 소경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을 인간들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들은 육체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시지만 인간들은 모두 육신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과 인간들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 항상 영적으로 말씀하시고 인간들은 항상 육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영을 낳으시고 육체는 육체를 낳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약에 영을 가지고 있다면 태어날 때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서 육체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기에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되려면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고 육체는 육체에게서 태어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육체입니다.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을 받아서 태어난 인간은 하나도 없지요. 오직 예수님뿐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영이시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인간들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은 신으로 태어나셨고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사시고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한다면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자 합니까?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보고자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도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려면 영을 받아서 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위선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이 되어서 살아가면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왜? 영적으로 살아가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터인데 모두 인간으로 육체로 죄를 지면서 살기에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처럼 예수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놓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다 내주겠습니까? 그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살라, 예수님처럼 살라. 어떻게 태어난 것이 육체로 태어난데 하나님처럼 예수처럼 영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셨기에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성령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는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성령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낳으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과 하나이신 것은 예수님의 영이 또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영으로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으로 보아야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전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영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즉 예수님을 영으로 보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도 영으로 보면 아버지도 영으로 보면 성령님이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저도 성령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와 하나가 되시냐. 그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라. 이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성령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는 것이고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이것을 이해하거나 알거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시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십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태어나셨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신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인간으로 육체로 태어나셨다면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이시고 그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도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은 영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까? 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도 전혀 하나가 되지 못하지만 영어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반대로 얘기하면 인간은 영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 아닌 인간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아테네에 가보니까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신들을 섬기니까 사도 바울이 선언을 했던 것이 우리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과 다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이심으로 사람들이 만든 인간들이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무엇이 필요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왜? 사람들은 영이 아니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영이 아니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경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눈이 아니고 영의 눈이 없다. 왜?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건 너희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영이시고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한 영이시고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어로 보면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태초에 세상이 있기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후에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영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나셨죠. 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보다 뒤에 오신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보다 뒤에 6개월 후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 앞서서 계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거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에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육체이기에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들이 모두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로 보시는 것은 인간들에게는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태어날 때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육체만 가진 인간들이 그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 산자들이다. 이렇게 육체를 가진 인간, 육체만 가진 인간들에게서 교육을 받고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가 생명이기에 그 생명이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를 위해서 믿고 그래서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자기 육체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육체에 불리하면 예수님을 언제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날게요. 영이 생명이기에 순교가 가능한 것이죠. 왜? 육체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생명을 주님으로 알고 사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는다는 예수님을 생명이라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이라 믿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는다는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을 주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주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건 성령이 생명이면 육체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니까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성령은 죽지 않죠. 영원히 사시고. 그래서 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육체로 태어나기에 육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자요 죽으면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영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자신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은 인간들이 모두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로 보시는 것은 인간들에게는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이 없이 세상에 태어나기에 모두 죽으며 그래서 모두 죽음의 공포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이고 다른 하나는 영입니다. 영은 인간의 생명이기에 인간들이 다 죽는 것이죠. 영은 신의 생명이며 신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또 신의 몸은 죽으면 영이 다시 살려내고 또 그 몸은 영원히 죽지 않은 영혼 불멸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들은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셔서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모든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 즉 영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이 됐으니까 영이 자기 죽음을 보겠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즉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리의 몸이 신의 몸이기에 신의 몸은 성령께서 살려내시는 거죠. 즉 인간들은 모두 인간의 몸만 가지고 태어나지만 성령을 받으면 신의 몸이 되기 때문에 신의 몸이 되기 때문에 죽으면 부활하되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또 신의 몸은 죽으면 또 영이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원 불멸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 그렇게 믿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저희 이웃에 몇 년 전 일인지죠. 그 후두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에게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사람들 다 죽는데 뭐 죽는 것이 뭐가 무섭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는다 이미 포기한 거지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 되는 것을 모르기에 단념을 하고 포기를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그렇게 죽는 것이에요. 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또 우리가 영을 받으면 몸도 영의 몸이 되죠.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신의 몸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그래서 다 단념하고 체념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던져진 존재로서 잊혀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과 하나이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고 처음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복음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구세주이십니까? 우리가 죽으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그래서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썩지 않은 몸을 입으면 그제서야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신의 왕국이고 그래서 신이 되어야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영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고 영의 몸, 영원 불멸의 몸을 인간의 몸이 죽고 신의 몸이 되면 영원 불멸의 몸을 가지니까 영원히 썩지 않은 몸을 가지기에 영도 몸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죽지 않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이유는 주시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죠. 왜?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그 날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날 죽는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는 것을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에게 요한복음 11장에 내가 나사로가 죽었는데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이 소녀는 죽지 않고 잠을 잔다 하시면서 깨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자면 우리가 얼마나 아쉬운 그 순간입니까? 아침에 깨면 아이고 좀 더 자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딱 죽는 순간 딱 자면서 깨는 거죠. 바깥에서는 뭐 몇천 년이 지났는지 몇만 년이 지났는지 상관할 게 없죠. 잠을 자다 깬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마지막 날이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주시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려내리라. 로마서 8장 11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받는 이유는 신의 몸을 입고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죽자마자 부활하니까 부활하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고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입기에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죽는 것이 영광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항상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 죄를 씻으셔야 되는데 왜 자꾸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를 짓는 육체는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그 죄를 짓는 육체가 죽었고 의로우신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니까 죄를 짓는 육체가 죽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죄를 제거했다. 그래서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죄를 자꾸 용서해 주시는데 성령님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죄를 계속 지는데 계속 용서해 주신다. 그럼 계속 죄를 지는 신나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성당 다니는 분들이 예수님 믿는 분들이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리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바로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이죠. 죄를 짓는 육체는 죽은 것이. 그 죄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 죄가 용서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숨을 불어넣으시며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것이요. 너희가 그대로 두면 나도 그대로 둘 것이다. 성령님을 너희도 세상 사람들에게 줘서 그들을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면 세상 죄를 제거하는 것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렇게 되면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니까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지 않지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벌로 악을 행한 자는 정죄의 벌로 나으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육신 안에 그 죄가 있는데 그 육신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기에 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에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죠. 영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죄 용서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죄 용서가 되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이 없이 인간으로 살면서 계속 죄를 지는데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이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즉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우리가 신의 몸 하나님의 몸, 성령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 성전이고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사들이시고 자신의 집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 증언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이 요한일서 5장 9절에 써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이신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어로 보면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이시고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 영으로 성령님을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가진 자들 즉 신들이에요. 그래서 신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선언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또 사도의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은 자들은 신들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은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란 뜻은 뭐냐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그런 정의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나 성당에서 예배를 보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지만 인간이라 믿으면 아직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에요.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1단계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걸 받아들여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2단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는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시며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신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이시기에 영이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영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며 너희 몸이 죽으면 다시 살려내는 건 영이야. 영이 하는 역할을 확실히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께서 육체를 대적해서 육체가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 성령께서 성령의 역할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신 위로자 곧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지 하시고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보여주신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영이 있다면 인간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들이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영이 생명이다. 육체는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육체를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이 생명이지 육체는 생명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며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정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도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도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세상에 생명이 없다. 왜 생명이 없습니까? 인간들이 득실득실 사는데 그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생명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 사람들이 성령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살, 내가 십자가에서 달리면서 성령님을 주시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성령을 받아들여서 너희가 영이 되고 신이 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러면
드디어 생명을 가지는 것이다. 즉 육체는 생명이 아니야. 영이 생명이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걸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육체를 위해서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살 성령님이라 그러셨죠. 예수님의 피도 성령님이라 그러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를 생명으로 보기에 자기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영이 없기에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인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 생명을 받은 자, 성령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태어난 자는 영이 너희의 죽은 몸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확실하고 분명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영이 있다면 인간의 영이 무슨 일을 합니까? 아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 분한테 물어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너희의 영과 육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영과 육을 가지고 있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들여서 영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당연히 영이 있으니까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가지고 영을 받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죄인이기 전에 죽은 자들이에요. 육체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죄를 지라고 해도 짓지를 않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로우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고 그 영을 위해서 사는데 죄를 지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며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단지 은사만 지고 치료의 은사만 주고 방어만 하고 기적을 그런 분이 아니시고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죽었기에 죄의 몸은 죽었고 의로우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가 죄를 제거한 것이고 죄를 용서받은 것이고 성령과 하나가 되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짓는 몸이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니고 의로우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커트라인, 의의 커트라인이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기준인 것이에요.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한다고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원한 생명이고 그래서 영이고 성령이시라는 걸 믿고 받아들였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게 그러면 우리가 의로우신 성령께서 생명이 돼 의로운 자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지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자세히 보면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의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서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면 육체는 죽었기에 우리는 다시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우리는 부인된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그래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지 인간의 믿음, 인간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믿음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2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며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가 성령의 즉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과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영이시고 하나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즉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 인간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요.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성령님이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만 씻으셨다고 그러면 인간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 의 가지고는 하나님 왕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죄를 씻었다고 아무리 죄를 용서했다고 아무리 믿어도 죄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를 씻은 것이 아니죠. 그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항상 생명으로 봐야지 선악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하죠. 내가 너보다 의롭지 않으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의를 가지려면 의로우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이시요 참으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이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가 우리를 고소합니까? 고소하는 자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더 이상은 사탄이 있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져서 땅으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고소할 자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지요. 불의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불의해요. 죄를 져요.
죄 가운데 살아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이미 성도는 성령을 받아서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살기에 의롭게 살지. 이렇게 죄인으로 막 죄를 저도 괜찮고 인생 사니까 세상에서 악하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으면서 살아야 성도가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것이지 위선자들을 보고서 따라서 예수를 믿고자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기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사악한 자 사탄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문제는 인간들은 영이 아니고 육체이기에 불의하며 하나님의 의가 없기에 불의한 데 스스로 의롭다고 잘못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인간들이 불의한 이유는 인간들은 육체며 육체 끝없는 욕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이기에 본인이 아직도 인간이라고 믿고 있다면 육체라고 믿는 것이죠. 그럼 육체는 불의하기에 다 불의한 것이에요. 내가 의롭고 너는 불의하다. 아무리 비교해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의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불의한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듯이 너희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인간의 그 끝없는 욕망 없으면 결핍을 느끼고 가지면 권태를 느끼고 그래서 끝없는 욕망 때문에 끝없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이 더 많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돈이 더 많고 권력이 많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너희를 고소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아니야 부자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죄를 많이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육체가 육체 안에 욕망이 있고 욕망이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자꾸 결핍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느라. 로마서 7장 17절에서 18절 그래서 육신이 죽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셔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장 8절 즉 육신 안에 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영을 가진 자들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보니까 육신 안에 죄가 있구나. 왜? 영으로 다시 태어나 보니까 영적으로 사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죄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어보세요. 신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데 죄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인간들이 불의한 이유는 인간들은 육체고 육체 안에 끝없는 욕망이 있으며 그 욕망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며 불의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소경인 것입니다. 또한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자신들이 영이 없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기에 소경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기에 자신들을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영의 눈이 없기에 소경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경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보아도 영이 없기에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안이 없기에 소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모르게 소경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의 영이 없는 것은 영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죠.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마귀의 영, 여러분들이 원하면 마귀의 영 받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면 성령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을 받으면 마귀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처럼 신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무당이 구슬하면서 귀신을 부리면 귀신이 들어가니까 작두도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건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이 주니까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을 생명이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기에 성령을 생명이라 믿는 것이에요. 그 순간 바로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육체만 가지고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믿기에 육체가 살아 있으면 살아 있다고 믿고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신 예수님께서 보시면 인간들은 영이 없기에 이미 모두 죽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시고 신의 생명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스스로 산 자들로 여기지만 신이신 예수님은 인간들을 모두 죽은 자들이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매 마태복음 22장 32절. 즉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죽었기에 2000년 전에 육신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산자들이기에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인간이고 육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산자, 영으로 태어난 자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사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첫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의 장사를 지내게 하라.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 육체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 하나님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영이 없기에 죽은 자들인 것을 보지 못하게 소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성령님, 즉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1절이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 산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 저 복잡하게 죄를 따지지 않습니다. 딱 보면 산자냐 죽은 자 딱 보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신이야? 너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인간이냐? 그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산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죽은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42절. 또 있어요. 또 있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뭐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게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산자가 되면 생명을 가지면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생명으로 심판하지 선악으로 심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선악으로 심판한다. 죄를 용서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기준과 인간들이 생각하는 심판의 기준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녀를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나도 못 치지 않아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달아난 거예요. 왜?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떨어져. 생명으로 따지면 생명으로 따지자 이거예요. 생명으로 따지. 하나님은 생명으로 따진다. 산자 죽은 자로 따진다. 그러니까 내가 산자와 신이고 영이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산자야. 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죄 졌나 죄를 용서받았나 이렇게 다 죽은 자들이 있죠. 그래서 죽은 자들은 선악을 따지고 그러니까 남의 죄도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산자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따지니까 정죄하지 않죠. 왜? 저들은 죄인이기 전에 죽은 자들이니까. 생명을 줘서 구원, 불쌍한 눈, 긍휼의 눈으로 보지 정죄의 눈, 심판의 눈으로 보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않기에 우리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리요.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생명으로 보지 죄로 보지를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의 보고를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베드로도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전하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뭐라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받은 자들,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만 들어간다. 산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산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 영 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육체로만 태어나기에 영이 없기에 영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영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영안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안을 갖는 것이지 인간으로 믿으면서 인간으로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영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자면 영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을 볼 수가 없는 영이 되어야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고 영들만 들어가는 것이 영의 왕국이기에 영이 되어야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을 볼 수가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니고데모가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육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냐? 육체가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되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처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늙었는데 어떻게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거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시기에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아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니까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전부 육체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육신의 눈으로 읽고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읽고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의 눈이 띕니까? 뜨이지가 않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그래야 영의 눈을 가지게 되고 영적으로 살고 영생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영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반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면 그를 가르친 선생들이 하나도 몰랐다는 뜻이고, 그가 이스라엘 선생이면 그가 가르친 제자들이 하나도 몰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정말 귀하고 아주 극히 적은 자들이 믿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죄를 용서받는 그 믿음은 너도 나도 다 갖고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넓은 길로 들어가지 말라. 그 길은 멸망으로 이르는 길. 넓은 길이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라. 거기는 길이 좁고 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게 마태복음 7장 13절 13절이에요.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을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며 그러면 산자들이 되기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과 하나이시기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는 것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생명이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생명이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성령을 주님이라 믿고 또한 예수님과 성령을 생명이라 믿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을 내 생명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죠. 인간들 중에 그렇게 믿는 인간들이 하나도 있습니까? 인간들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에게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우리에게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이시기에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으면 예수님을 생명이라 믿는 것이고, 왜? 생명이 주님,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주님으로 여기고 사는 것,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인간은 육체를 위해서 살고 우리는 성도니까 예수님 성령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니까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의 성령이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과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이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성령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보면 인간들은 예수님과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는, 그래서 생명이 없기에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드디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소경인 자들, 영적으로 소경인 자들, 자기들이 영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을 주시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자신들이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구나, 이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영이 없는 죽은 자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 눈을 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인간들이 모든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죽은 자들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러면 영의 눈을 가지게 되기에 그래서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생명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살아있지만 죄인이야. 그래 어떻게 죄만 용서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즉 영적으로 소경이었는데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말씀을 믿지 않기에 인간들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그래서 여전히 영적으로 소경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인간들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으로 다시 태어나며 영적으로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뜨이면 자신들의 육체를 보지 아니하고 영을 보기에 자신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보면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가졌어도 인간이라 그러지 않죠. 영이니까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면 즉 성령님을 생명으로 여기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들이 다 한 영이 성령이에요.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은 말씀, 예수님과 같은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면 영으로 태어난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그게 영이니까 신이 아닙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를 모두 신이라 그러시는 거.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다 영이시니까 영으로 보시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우리를 보고 다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육체로 보니까.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으면 성도가 되고 성도는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자식들을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께만 붙이는 거예요. 성도,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그게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영으로 봐야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육체로 보면 여전히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아무리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아직도 인간이고 육체라 그러면 자신들을 인간이라 믿고 육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 나는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모릅니다. 죄만 용서받으려고 드는 거야. 예수님의 피 없이 예수님의 피가 성령님이신데 성령을 받아들여서 죄를 짓는 육체를 죽여서 죄를 제거를 하고 그래서 성령이 생명이 되시고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이 나는 육체고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 죄만 용서받겠다. 그러니 위선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아버지께로 간다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예수님과 하나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0장 13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거하시면서 너가 나를 섬기나 이렇게 그러신 분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 들어오시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에 일을 다 보여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숭배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노라. 전혀 다른 발상이에요. 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 더 하시고 행하게 더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방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으로 거하시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날게 신이고 다시는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니까 그들이 나가서 다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 너무너무 좋은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으로 거하시면서 살아가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세상 하나님 왕국에서 살 것을 다시는 죽지 않은 신으로 살 것을 보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즉 우리 안에 영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육신적으로 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영생을 살지 인생을 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리를 가르친다면서 이렇게 살면 인생을 잘 산다 하나도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그래서 인생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요. 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고 다 거짓 교사들인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인생 잘 살려면 이렇게 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거 다 거짓말인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 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짓을 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가르치시는데 인생은 이렇게 해야지 잘 산다 이렇게 가르치시겠어요? 이게 다 거짓말 아닙니까?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인생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다 거짓말이에요. 그들도 자신들도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 영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믿는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육신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정말 거짓 신앙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복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 믿는 자들이 다 기복 신앙이 왜? 자기 자신을 육체라고 믿고 인간이라 믿으며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고 영생을 살고자 해야만 그 기복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적으로 생각하며 살기에 영의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이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살기에 영의 눈으로 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눈을 감고 있지 마라.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요한계시록 1장 14절 내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8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그분께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7영이라. 요한계시록 5장 6절 7영이니까 7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다. 영의 눈을 가지려면 영적인 소경인 자들이 눈을 뜨려면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생을 살고자 할 때 영의 눈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